지난주에 6장까지 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진도를 못 맞추냐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진도를 좀 딱딱 맞춰나가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저도 그런데요. 하다 보면 이게 좀 질문도 있으시고 그래서 또 너무 진도에 맞추면 또 저희가 또 자세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도 7장, 8장, 9장, 10장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까지가 다 이렇게 저희에게 익숙하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그냥 지나갔던 본문들도 많고요. 단어들도 많아서 한번 오늘 좀 꼼꼼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은 계속해서 5장, 6장, 7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상수훈. 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한 것 때문에 산상수훈이고요.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한 팔복하고 또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오늘 7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 그 자격 조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런 노래 있죠.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힘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조금은 생각이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는 게 뭘까에 대한 질문을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에. 진짜 믿는 게 너 그거니? 정말 주여 주여 부르면 믿는 걸까? 니네가 귀신 내쫓으면 믿는 거니? 그리고 여러분 권능을 행했다 이따 나오는데 권능이란 단어도요. 우리가 보통 권능, 권위, 그 권능이란 단어가 authority란 단어를 씁니다만 여기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mighty works란 단어입니다. 일입니다. 아주 많은 일, 많은 중요한 일들, 아니면 굉장히 큰 일,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낫고요. 그런 걸 주의 이름으로 하면 잘 믿는 걸까?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편협함과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함께 있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경각심을 주십니다. 자, 판단한다는 말, 비판한다는 말, 이게 비난이란 말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성경에 보면 저지한다. 누구를 판단하는 거. 저 사람 저런 사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울산하고 이제 지방에서 여기를 못 오시는 분들이 지난 주간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그 답글을 달았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2월 3일에 또 글을 올리셨던데, 자신이 사는 지역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 전에도 좀 그랬던 분 같고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단일 교회가 없다고. 아무리 봐도 정말 믿고 갈 교회가 없다고. 그리고 위대하신 전기철 목사님이 계신 곳에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존경하기 어렵고 멀리 있는 사람을 스스로 우상화하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 제가 그리고 솔직히 썼어요. 막상 오시면 우리 교인 가운데 제 말씀과 저의 인격을 보고 실망한 분이 많다. 그랬더니 그 답글에 그렇게 쓰였더라고요. 그 말에 또 은혜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썼어요. 본인이 있는 교회 그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가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늘 좋은 교회를 찾아요. 저기 가면, 여기 가면. 근데 실제로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사람이 모인 게 좋은 교회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습니다. 저는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진짜 내가 믿고 내가 문제시했던 그 일을 일어나지 않는 교회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지 않으면 내가 어딜 가도 눈에 드는 교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방에 계신 또 한 집사님이 그 밑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가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좀 다르다. 이런 자긍심이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러죠? 근데 이 자긍심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이게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교만이요, 차라리 겸손한 것보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교만한 사람이 훨씬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하지 않은 것과 교만한 게 다릅니다. 교만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건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겸손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이 본능엔 있지만 내가 진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괜찮다는 생각이 교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왜 이 말을 특별히 하셨나? 외식하는 자, 곧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좀 지킨다고, 네가 조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일. 여러분 6장에 무슨 일이 나왔죠?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 막 손들고 저런 사람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외식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면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 너도 판단을 받게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회사에서 절대로 공금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일원 한 장. 어디 마트에 가도 절대로 법인카드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바람 피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건 정말, 예. 그러니까,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뭐 공금 이런 건 법인카드는 또 뭐 자유롭게, 뭐 내 양심의 한계 안에서 정말 내가 아예 안 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또 그 사람은 바람 피는 건 눈 뜨고 못 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잘하는 기준이요, 자기 거에 맞춰 있기 때문에 남을 막 비난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늘 숨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다른 사람 막 손가락질하지만 실은 이거 뜨끔한 거 있잖아요. 그죠? 서로 그걸 비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안하면서 사는 건데 그게 자긍심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존재가 됐다. 이 자긍심이 교만이 되는 순간,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탄은 천사가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인해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고, 그래서 교만이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신앙에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긍심과 교만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늘 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 자긍심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다른 사람의 자긍심을 넣어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원천이 되지만 이 자긍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라이드란 단어가 자존심이란 단어도 되지만 자긍심도 되지만 자만이란 단어도 된다는 거죠. 이 배치장 하나 차이가 내게 있다는 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쓰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야, 네 눈에 있는 들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기둥문을 넣고 있으면서 남에 있는 티끌은 왜 못 보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가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남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지만 실은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자기 안의 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과 틀린 것을 말하는 것조차 예수께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경은요. 서로가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고백함으로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적인 고백입니다. 한 사람을 앉혀놓고 여러 명이 이렇게 취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앉아놓아서 내 잘못과 내 부족함을 고백하면요. 듣는 사람이 자기의 고백을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는요. 서로가 죄를 얘기했는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참 지난주에 김집사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요. 자기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듣고 나면 전 목사님도 지난주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러면서 서로가 죄를 서로가 고하는데 기분 나쁘게 되고요. 서로가 결국은 내가 다음 주에 넌 안 그러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행하는 것으로 인해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은 빨리 하고. 그리고 6절이 생뚱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을 했을까? 그죠? 외식하는 자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개나 돼지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부를 때 쓰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방인을 쓰는 때 말입니다. 그 예수는 역전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소위 개나 돼지라고 불렀던 이방인들이 너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은요. 거룩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복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일 수도 있고요. 팔복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개와 돼지 같은 자기가 이방인으로 불렀던 사람과 같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통쾌함을 느낍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앞에 6장과 7장의 연결선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타겟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새 계명과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줘봤자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가 그리고 어떻게 진주를 돼지가 이해할 수 있겠냐. 오히려 그걸 발로 밟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5장, 6장, 7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저는 신앙은요. 제가 한번 이런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년 첫 설교도 그걸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으로 사는 게 힘들고요. 오히려 가치관이 바뀌기 전보다 더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쭉 나오는 모든 얘기가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으나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예수가 말하는 건요. 예수님은 다 이 가치관을 바꾸면 그 길이 행복해지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는 것 있습니다. 너는 나의 멍에를 매라.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말은 부정적 말입니다. 근데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를 함께 매자. 예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쉬우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행복하세요? 왜 그런 척 하시지? 내가 누구에게 낮아지는 거, 이거 유쾌하고 난 낮아지니까 너무 행복해. 이러는 분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남보다 좀 월급이 낮아지거나, 하고 있는 직분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하는 자리가 됐을 때 행복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떤 때 행복하지 않아요? 예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전에 사람이 사람을 대접받는 위치에 올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섬기러 왔다 하시며 허리춤에서 자기의 수건을 가지고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냐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가치관의 역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뭐가 복이에요?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이게 행복한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제가 늘 말하죠. 시편 1편. 그 복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걷지 않으며, 악인의 길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죠? 이 세 가지가 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로또에 당첨된 집. 그죠? 복이라고 하면 뭐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 되는 게 복이죠. 근데 시편이나 마태복음 5장의 블레스드라고 말하는 단어는 다 다른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길이 행복하지, 내가 예수님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늘 교회 생활하면서도 힘들다니까요. 신앙생활 30년 하다가 이런 말 해주세요. 이제야 내가 예수님이 뭘 믿는지 알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가 따라 살기로 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 주 설교 제목 지금 3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개 설교를 저는 3개 설교를 한 주간에 씁니다. 몇 달 동안 쓰다가 3개 설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3가지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당신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아마 강력한 설교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고 제가 3가지를 같이 쓰는데요. 제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막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중심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원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그걸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못 바꾸십니다. 저는 그걸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 여러분 그렇게 따먹기로 맘먹은 거 하나님이 안 바꾸시고 못 바꾸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기뻐하며 그걸 원하는 것을 주시고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얻은 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만 다른 걸 진짜 원하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안 기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딴 거 말고 딴 거 주십시오. 왜 이런 걸 주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기준을 바꿔봐라.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기쁨이 될 거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되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 그걸 사모해 보십시오. 당신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그걸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저도 제가 오늘 말을 안 하겠지만 제가 이번 주간에 마음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2달 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2달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면.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두드리지 않는데 열어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괜히 돌아다니는데 너희에게 찾으라고 하던 게 아니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진짜 그걸 원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그걸 진짜로 원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저는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그만큼 내가 강력하게 원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건 사회적인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예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자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심지어 뒤에 가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누구든지 천국을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들어가죠. 천국이 오든 말든 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천국이 와도 천국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와도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지난 새벽 기도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와도 모릅니다.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9절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에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것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것이다. 근데 성경은요. 아버지가 자녀가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자녀가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단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성령.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우리의 좋은 것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 해도 왜 안 주십니까?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걸.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은 우리에게 좋거나 유익한 걸 주시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좋은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은 먼저 성령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고 그걸 구하는 자에게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겠다. 저는 좋은 것이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뭐 성령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단정하고 내가 받았다 못 받았다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는 골든 스테이트먼트를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게요.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네, 네. 네.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이라든지 다른 관점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좋은 것과 성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말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같은 누가든지 기억을 좀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건데 이걸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 성령이 구술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알아들어야 될지. 자, 이제 질문은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 저희가 이제 공간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본문이 단어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삭제되거나 내용 자체가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거 할 본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은 그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건데 조금씩 다른 건 기억력이 나빠서 바꾼 건지 혹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여러분에 말씀드린 게 있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찬송가 4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도요, 단락단락이 다르거나 아니면 오병이어나 사병이어가 있습니다. 그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에 남은 게 있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에 남은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나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보다 더 많은 먹이신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했느냐, 월드 바이 월드에서 단어가 바뀌었으면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저는요, 예수님이 이 말을 무진장 길게 하시고 여러 번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께서 제가 설교한 거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하고 설교한 원고를 제가 다 모아놓고 우리 목사님 아실 텐데요. 저는 파일링을 다 해놓는데요. 제가 한 설교만 해도 지금 이사할 때 걱정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매일 나가서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거죠. 그 말씀을 다 기록했겠지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을 것도 있을 거고, 저는 그것을 기록한 제자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했다고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 얘기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길에서 혈루병 12년 앓던 여인이 예수를 만지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여인이 만짐에 병이 나아지라. 끝.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 의원들에게 돈을 다 썼고 수년 동안 고생했더라. 이게 마가복음에 붙어있는 말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베드로가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누가 날 만졌다. 내게서 기운이 나갔다. 이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집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그러면은 왜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썼나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중에 추려서 하게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 가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잖아요. 그죠? 마태는 율법주의자 혹은 랍비라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좋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돈이나 은이나 전대를 가지고 막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그 단어가 그냥 돈을 가지고 하지 말라 돼 있어요. 금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본문에 그 듣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한두 번 보냈겠어요?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한 번 딱 보내고 끝난 건 아닐 거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파송하는 게 2번 나옵니다. 12명 파송하고 70명 파송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2번만 했겠어요. 저는 수십 번 하셨다고 봐요. 훈련시켜서 보내시고 훈련시켜 보내시고 보낼 때마다 주신 말씀들을 저는 기록했다고 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성경이 옳은 것을 기억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격을 사용하신다 그러죠. 인격적으로. 성경의 저자는요, 로봇가 아닙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보면 급히 빨리 황급히 가더라가 많아요. 왜? 마태가 급하다고 봐요. 성격이. 예수 그 자리를 급히 피하시더라. 여러분 이건요.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의 오류나 잘못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가 가지고 있는 글씨의 그 씀씀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할 때 그냥 병이라고 쓰지만 누가복음은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 단어가요. 10병인데 10병 중에 전문 의학 용어를 씁니다. 그거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 병에 대한 병명을 써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가 하나의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한 권의 성경으로 읽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하시고자 그 뜻을 알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혹시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골든 스테이트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왜 황금률이냐면 모든 도덕적인 기초의 가장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실은 이게 로마의 20번째 황제가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아마 AD 193년인가요? 그때부터 통치했던 한 20년 통치했던 왕인데요. 그 황제가 벽에다가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며 하라고. 그래서 금으로 새겼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윤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황금률을 이거라고 봅니다. 칸트도 한 말이 이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에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이게 칸트가 말하는 의무론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남이 나에게 하거나 내가 남에게 할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기준에서 너도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런 게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들에게 존경받으려면 거짓말하지 말라. 칸트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내가 제 사람이 거짓말 않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이 보편적인 입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행동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지 내가 어떤 목적, 예를 들면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는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옳은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학 할 때 어린아이에게 보상을 주면서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려고 먹을 걸 주잖아요. 야야야 너 이거 100점 맞으면 뭐 줄게. 너 엄마한테 가서 절하면 이거 줄게. 가서 남 도와주면 내가 아빠가 뭐 사줄게.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대학에서 가르쳤지만 맨날 그렇게 해요. 하나 뭐 하면 세뱃돈 줄게. 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 보상 심리에 의해서 윤리적 행동을 하게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사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돈 많이 주면 그 일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 옳은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좀 더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사회가 공정하게 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 기준에 따라 내가 행동하면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게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게 되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인 게 되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넌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죠. 왜?
왜 저런 애 걸 받아주고 내 걸 안 받아줘?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준인 게 행복인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견대로 기준대로 사는 세상이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전쟁하고요. 팔레스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전쟁하지 우리는 틀렸는데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폭을 합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생명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죠. 이 땅에 미움이 그치지 않죠. 이 땅에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덕적인 것을 가리는 것과 윤리적인 것을 가리는 게 좀 다릅니다. 도덕은요, 무엇을 해야 옳은가를 따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른에게 큰절해야 된다. 그죠? 요즘, 이러면 욕먹잖아요. 그게 도덕적 기준이에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옳으냐. 근데 윤리적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왜 해야 되느냐를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누가 던진 줄 아세요?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윤리학적으로 메타 에틱이라고 그래요. 메타 윤리를 하셨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뭘 해야 좋은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너네가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왜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이 일을 왜 기뻐하느냐를 네가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다. 네가 하던 거, 아빠가 하던 게 옳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안식이 논쟁에 예수께서 하시는 핵심이 그거잖아요.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고쳐줬어요. 11장에 나옵니다. 손 많은 자를 고쳐줬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래요. 아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지 않잖아요. 이게 미시나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시나에 나오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는 법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안식일에는 너희의 종이나 너희의 집의 가축도 일하지 말라. 그죠? 그거 외에는 다른 기준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시나, 미드나시, 탈무드는 이걸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미시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에는 안식일에 일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논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죽어가는 기준이 어디까지냐니에요. 생명이 30분 안에 죽는다냐? 하루를 갈 거냐냐? 이걸 누가, 그러니까 미드나시를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간까지는 괜찮다. 이게 미드나시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너무 그렇게 살다 보면 6시간 30분 안에 죽는 사람에게는 너는 정죄할 거 아니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다치면 그를 생명을 구하지 않겠니? 하물며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아픈 병에서 낫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다윗과 제사장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가 소년과 함께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사장 집에 가서 그들이 진설병을 먹었다.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제사장을 보라. 제사장은 안식일에 제일 바쁘다.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보면 안식일에 정신없는 게 제사장입니다. 각 떠야죠. 잘라야죠. 튀겨야죠. 올려야죠. 제사장은 너무 바쁘다. 안식일에. 근데 예외다 그 사람은. 왠 줄 아느냐? 하나님께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예외가 있는 거다. 없는 게 아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가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밑에서 어느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지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너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이번에 다시 읽고 읽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게 예수님의 유일하신 말입니다. 한마디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너희의 이기심이나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너희가 늘 생각하며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너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이 맥락에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말을 하죠? 같이 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부터 볼게요. 13절부터 19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죠? 진짜 예언자는요, 괴로운 이야기도 합니다. 가짜 예언자는요, 괴로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죠? 바스훌이란, 제가 바스훌 선지자에 대한 얘기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바스훌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저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잖아요. 거짓 선지자 특징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거기에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뭐냐? 넓은 길로 가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넓은 길, 좋은 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길로 가라.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말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찾는 자가 적으나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아까 진짜 맛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나쁜 열매의 기준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다 나쁘다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전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님이에요. 반응이 없는데 어쨌든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진짜 좋은 목사예요. 전 진짜 식사를 잘 드세요. 뭐 이러면. 좋은 목사님이에요. 설교를 정말 잘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진짜 좋은 인격이 훌륭하십니다. 설교는 못하셔도. 사람이 좋다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자식을 놓고도 좋은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럼 도대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사람에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같다고 생각하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기준은 예수께서는 분명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맺는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맺는 열매는 아무리 보기에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쁜 열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종말에 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여 왔으며 동시에 아직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래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그 잣대로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의 것으로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진짜 좋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정해서 야, 저 사람은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봤을 때 저 사람 참 괜찮다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못 알아먹으니까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진짜 그래도 모르겠니? 내가 얘 하나 듣게. 야, 너희 중에 주여 잘하는 사람 있잖아. 21절입니다. 근데 그 사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죠?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는 줄 아니? 같이 읽을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말 들으면 헉 하잖아요. 그죠? 그 뒤에도 또 못 알아먹으니까 또 자세히 얘기해요. 그러면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자, 누구죠?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 많은 권능을 해내는 사람. 영어 성경에 many mighty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여기 귀신 쫓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네? 귀신 쫓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대로 선지자 노릇해본 적 있어요? 예언한 사람 있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하고 귀신 내쫓는 사람, 치유하고 병 고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다 하세요? 그냥 집에서? 소일거리로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우와, 거기 뭐 5,000명씩 모이잖아요. 미국에 아주 같지 않은 아주 그냥 베닐이라는 사람 뜨면요, 수만 명 뜹니다. 제가 있는 보스턴에 왔었는데요. 야, 그 농구장입니다. 플릿 뱅크 그 농구장에 왔는데요. 와, 뭐, 저는 그때 뭐, 있진 않은데 들어보면요, 뭐 난리가 났었대요. 왜 그러세요? 기적을 행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난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무식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누이 말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말라고. 심지어 병자를 고치고서 그가 나가서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마라. 왜? 현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걸 미련한 자라 그래요. 믿음은요, 어차피 보는 것으로 인해 오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믿음이 오는 거지. 아무리 수천 명 고친 거 본다고 믿음이 올까요? 안 옵니다. 왜 안 온 줄 아세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 그 일이 될 때 그게 내 안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내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잖아요. 이런 말 합니다. 거라사야. 벳세다야. 내가 만약에 너희에게 기적을 행한 것처럼 두로와 시돈에서 기적을 행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구원받았을 텐데 니네들은 구원을 못 받느냐.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한 것만큼만 내가 다른 곳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지 않았을 건데 너희는 지금 내가 기적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90%가 가버나움이에요. 그 갈릴리 호숫가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안 믿는다. 예수께서 하소연하십니다. 이따 나옵니다. 왜? 기적을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그러면 다음에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내가 그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갈망하는 사람이지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선지자 노릇이나 귀신 쫓는 게 위대해 보이면 그때부터 내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걸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크게 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 말씀하십니다. 비가 올 때 흘러나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27절입니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사람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오늘 요 짧은 본문이지만 제가 이러다가 또 오늘 스피드업 하겠습니다. 요 짧은 본문에요. 굉장히 핵심이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는요. 엄격한 사용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과 들은 사람을 구분하시거든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 들은 자예요.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은요.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 다 앉아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앉아있다고 듣는다고 다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하지 않을 거다. 약간 저도 말하면서 겁나죠. 왜? 말은 제일 많이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전반부에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거나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므로 천국의 비유가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가시밭, 길가. 안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열매가 다르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는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거예요. 12명인지 더 많은 제자인지 모르지만 제자를 따로 불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 말씀까지 보면 이제 5, 6, 7장 산상수는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쉽게 말하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거죠. 내가 예전에는 막, 왜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엄마 손 붙잡고, 저기,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제 딸을 데리고 뽀로로를 보러 갔었어요. 경희대학교에. 그, 천년관인가? 뭐 이렇게 가서, 그, 뽀로로.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저희 딸은 열광. 내가 4살 땐가 5살 땐가 둘이 간 것 같아요. 막. 저희 딸 요즘 뽀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요즘은요, 뽀로로 갖다 줘도 뭐 본 척도 안 합니다. 지금 뽀로로 제가, 나 네가 뽀로로 좋아했잖아, 5년 전에. 그러면 사다 주면 아마 저를 이렇게 할 거예요. 요즘 제 딸을 표현해야 하면, 헐. 제 딸 요즘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이미 달라졌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거 사달라고 보여달라고 아버지 막 갔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 데려간다면 얘는요, 진짜예요. 집에서 정말 내가 이 집을 나가야 될까 안 나가야 될까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바뀌었잖아요. 예수가 오늘 말씀하시는 5, 6, 7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예전에 좋았던 그 삶을 계속 좋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말 애통하는 걸 기쁨으로 복 있는 것이라고 네가 패러다임을 바꿀 때 그때 이게 진짜 기쁨이 되고 그 삶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이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50년 해도요,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타성에 젖어서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잘 믿고 있다는 상징으로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불쌍한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내 안에 진짜 아무 껍데기인데. 그냥 그래도 내가 하던 건데 하면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는 불행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불행한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고요. 교회 다니는 게 행복이 되려면 예수가 기뻐하는 게 내 기쁨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게 8장 9장이에요.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8장 9장에 모여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복사해서 드리거나 못하면 다음 주에 드릴게요. 기적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누가를 비교한 건데요. 제가 뭐 짤막하게 돼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나중에 비교해 드리고요. 자, 이제 8장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10장에 아마 앞에 분 하고 싶었는데 가볼게요. 기적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안 갈게요. 자,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뭐죠? 여러분 제가 다 아는 거니까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제가 특징적으로 하나 보고 싶은 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뭘 하시죠? 손을 대십니다. 예수는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스치기만 해도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도 못 삽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서. 혹여라도 사람이 자기를 지나칠 때 스칠까봐 입으로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를 이렇게 외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나병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 스치기만 해도 이 사람은 죽습니다. 왜? 자기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뭘 하십니까? 나병 환자를 가서 손을 잡아 낫게 하십니다. 이건 돌맞을 일입니다. 돌맞을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 지금 10개 기적 이야기 중에 4번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이렇게 어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왜? 그게 자기를 지켜왔던 거니까. 내가 그래도 이 유대인 중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산 것으로 인해 존경받았는데 그걸 예수가 무너뜨리니까 예수를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왜 만지십니까? 율법에 정해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레위기 5장 3절 나병은요 치유됐다고 안 하고 그래서 깨끗이 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병 보십시오. 나병은 깨끗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병 치유에는요 예수도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신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릅니다. 기적 치유자가 가끔 자신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적을 자기가 일으키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기적이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돈을 받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죠? 자, 백부장이 나와서 우리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다고 예수께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가려고 하니까, 아이, 뭘 오십니까? 제가 군대 생활 지금 짬밥 30년인데, 아이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 뭘 가시까지 합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인이 낫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요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이방인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이방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이탈리아의 군대잖아요. 로마의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우리나라로 중대급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방인에게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하는 말은 예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선성과 긴급성을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극찬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도 받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쫓겨날 거다. 그리고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즉시 하인이 아니라. 세 번째, 14절부터 어떤 기적이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자, 15절에 뭐 하시죠? 손을 만지십니다. 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에게 수종됩니다. 16절,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한 사람 누구죠?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와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르다라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따랐다. 그죠? 이 따르다는 말은요, 특수용어입니다.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콜루데오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가 됐단 말입니다. 제자가 됐다. 그냥 뭐 쫓아갈게요.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 그를 따라서 살러 간 겁니다. 근데 따라 살려고 가는 사람 중에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나 잘 데도 없다.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리고 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텐데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험하게 하시죠. 뭐라 그러죠?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러죠.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가족도 버려야 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근데 제가 늘 말했죠. 10계명의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했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를 거역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은요.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말은 나를 따르려고 할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셨을 때 뭐 하셨죠? 우리 나오신 분 엘리 제사장이 뭐 때문에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죽이기로 하셨다. 이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2장에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식을 아까 말하죠. 진짜 잘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언어를 했잖아요. 진짜 잘 순복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식을 왕처럼 가장 중요하게 떠받드는 것,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확신이 돼야 합니다. 이 자식을 떠받들어서 하나님처럼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가장 존귀히 여기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롭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이루려고 팍팍팍팍 우기는 게 부모잖아요. 자기도 가지 못한 법대 그냥 막 그죠. 자기도 가지 못한 뭐 의대 뭐 자기도 가지 못한 뭐 이게 꼭 보내고 싶잖아요. 저만 그렇구나. 다 그러시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다가 얘가 못 따라주면 화나잖아요. 그죠?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든 자녀님이든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중심이 된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된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걸 내 사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넌 그냥 날 따라와라. 그런데 따라갔는지 안 따랐는지가 성경에 안 나와요. 아마 안 따라갔을 것이다. 그죠? 따라갔으면 나왔을 거예요. 그들이 따르더라. 그죠? 그리고 비슷한 일이 있었죠. 젊은 서기관이 와서 내가 예수를 따라 영생 그랬더니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하니 있는 걸 다 팔아 근심하며 돌아갔죠.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 자, 23절 네 번째 기적입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이 본문에서요. 자, 25절과 26절, 27절 제가 여러분에게 비교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기적을 잔잔케 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보시죠. 25절 예수를 깨웁니다. 제자들이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느냐?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죠? 마태는 먼저 가르치시고 요거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신학자들은요.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학자예요. 이 단어를 왜 앞에 놨을까? 그래갖고 제가 1시간 내내 토론하는 겁니다. 3시간 동안. 이 앞에를 왜 놨는지를. 헬라어 분석하고요. 가서. 제가 이거 같이 공부한 친구들하고 그거. 왜냐면 신학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정황이다. 아니면 이것이 문맥의 뭐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디베이팅 하다가 결론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은 제가 늘 말하죠. 아트입니다. 아트. 예술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따라가면은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요.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가야 신학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신학과 신앙의 차이를 잘 경계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가와 마가가 한 것과 조금 다른 배치가 이 마태복음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선생되려 하지 말라. 너희를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이 마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지도자 그룹일 것이다.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서초구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뭐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다르듯이 옛날에는요 동네가 인쇄해가지고 성경을 나눠보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써서 하나 가지고 겨우 보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보는 성경입니다. 기껏해야 몇백 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읽는 반경이 시리아라면 시리아고요, 안디옥이면 안디옥에서 읽는 거고요. 그 공동체가 그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평생 다른 공동체 안 가고 죽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지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랍비 공동체라고 흔히 유대교적 지도자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문체나 이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지식의 능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립니다. 헬라어 아람어에 능통했던 사람. 그 성경에 그것이 자유자재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도요 여기는요 게바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도 하고 이 세 가지 이름을 다 주잖아요. 시몬은 히브리적 발음이고요, 아람어, 그죠? 그 다음에 헬라어,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고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기적 28절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한번 2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여기에 굉장히 추가된 말씀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5장 9절에 마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군대입니다. 그죠? 여기 그 말이 없어요. 우린 군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 개를 다 섞어서 알아요. 그죠? 우리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2,000마리가, 여기 2,000마리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눈을 뒤집고 봐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2,000마리가 죽더라. 그죠? 절벽에 떨어져 죽죠? 우리가 세 개가 섞여 있는 게 그래도 은혜예요. 그렇게 아시는 것만 해도. 근데 어쨌든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많아요. 왜 돼지 2,000개를 죽입니까? 예수가 왜 그러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2,000마리면 도대체 시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주인은 손해본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는 그 손해본 거 책임도 안 지고 떠납니까? 제가 그러면 늘 말하죠.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당신 아들이라도 그런 말 하실까? 안 할 거요. 돼지 2,000마리를 왜 낭비했냐고 얘기하시겠어요? 내 아들이 지금 귀신이 나갔는데. 예수님은요 귀신 보러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말하신 적 없어요. 예수가 먼저 제안하셔서 글로 가라 그러신 게 아니라 나가라 하는데 가는 그쪽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go 그냥 가라 이 말만 하신 거고요. 실제로 모든 책임을 예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실제로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글에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안식일의 법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예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이가 귀신자 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두 가지겠죠. 두려운 거죠.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하나는 이러다가 손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돼지떼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구하다는 걸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기적, 제가 오늘 10개까지 마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적, 9장입니다. 자, 중풍병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일 짧게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두 중풍병자? 어떻게 아시죠? 중풍병자 이야기를? 자, 이제 말해보세요. 네. 친구들이. 몇 명이? 4명이. 어이, 야, 목사보다는 안 돼요. 어떻게 들어가죠? 지붕을 뚫어버리고 그냥 확 가죠. 그죠? 이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남의 집을 산산 조각 내고
그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지붕 뚫고 누가 들어온다고 보세요. 이거 진짜 무슨, 그죠.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근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게 굉장히 축약도 있습니다. 논쟁만 이야기하세요. 내 죄가 사여졌다 하니까 시비를 걸죠. 서기관들이, 야, 얘가 누군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니? 그러니까, 야, 일어나 걸으라와 죄를 사준 것이 어느 게 쉽겠니? 내가 죄에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6절에 보면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면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그 일을 예수께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지금 그 기적의 이야기보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의 권위예요. 예수의 권위.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 길게 늘어놓지 않고요.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죄 사는 권세가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 짐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8절 이 권능이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9절에 보면 중간에 생뚱맞게 추가된 게 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 그죠? 이따 12제자 중에 하나지만 이 마태라는 사람. 예수님 세관에 서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마태의 이야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을 데려다가 밥 먹인 거밖에 없어요. 이름이 그래도 바돌로메보단 나아요. 바돌로메는 네.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쨌든 기록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꽤 많죠. 친구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자들도 많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1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썩는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꼭 말하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아마 성경을 그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뜻이 뭔 줄 아니? 이걸 물으세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는 뜻이 뭔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계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자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날마다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 긍휼을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을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긍휼이란 단어를 썼고요. 14절에 시비를 겁니다. 왜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때 예수가 말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유대인의 금식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죠. 유대인들은 언제 금식하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죠. 언제죠?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금식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마 그걸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왜 금식 안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보시죠. 이제 그냥 제가 어차피 진도 포기하고 좀 얘기를 나누죠. 금식을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죠. 금식을 왜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금식법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율법 가운데 이 금식하라 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안 하셨을까? 위장을 이렇게 해독하기 위해서. 왜? 실제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왜 하라고가? 너희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지를 봐야죠. 그죠? 금식을 해서 밥도 먹고 몇 시냐? 이거 금식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닐 겁니다. 그죠? 금식을 하면은 분명히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내가 간구하거나 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하거나 내가 금식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금식 논쟁에서도 말하잖아요. 네가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세수하고 깨끗하게 나가라. 막 머리 안 감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 금식한다 이렇게 알리지 말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금식이란 것도 그렇고 이따 나오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 여러분 지킨다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단어에 집중하십니다. 지킨다가 뭘까?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거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일 안 했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쉬라는 거다. 쉬는데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의 종도 쉬라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법의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쉴 수 있는 사람을 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지치고 고달파서 쉬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축도 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늘 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쉴 여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쉬면서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너 얼마큼 몇 메타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저기 박탄희 사람도 보셨죠. 엘리베이터 2개 있는 거. 그죠? 하나는 저희가 안식일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이정권 사님도 보셨죠. 한쪽은요. 유대인들이 쓴 엘리베이터입니다. 1층부터 10몇 층까지요. 아무도 안 누르고요. 전층 다 씁니다. 왜냐하면 누르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 누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요. 18층 가는데 30분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참 열려있다가 왜냐면 아무도 못 눌러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방인들이 눌러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날은. 아예 기계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행용, 비지터가 이쪽에 따로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그리고는 그 1층에서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 웃긴 게 안식일 오면서 밥 먹고 다 하죠. 밥 먹고 막 깔깔대고 웃는데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요.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중에 내려가 보니까 그죠? 시간이 6시간을 지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엘리베이터는 이게 하여간 법으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금식을 위한 금식, 법을 위한 법이 얼마나 사람이 겉에서 보면 굉장히 웃겨요.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방종해서 느끼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내가 그딴 거 안 해서 오는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데 내가 때로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일을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안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한테 뭘 잘못하고요. 죽을까 봐 벌벌벌 떨진 않습니다. 혼날까 봐 떨지. 그러나 그 공산치아나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가면 죽을까 봐 떨죠. 그죠? 그건 다른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시지만 사랑으로 만나라는 말씀을 늘 주시고요. 그래서 17절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대가 터져버린다. 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생배 조각이 그죠? 낡은 옷에 있으면 낡은 옷이 찢어집니다. 땡기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새 계명은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법이라 유대인들에게 유대교가 갖고 있는 것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7번째 넘어갈게요. 딸이 죽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가 같이 출발하십니다. 출발하시는데 거리에서 여인이 예수를 손을 댑니다. 병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병난 것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내가 널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널 고쳤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12년 동안 혹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동안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에게 네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쳤다고 하는 그의 육적인 것만 고친 게 아니라 그의 영과 정신도 살리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는 단어를 쓰셨다고 믿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쓸모없다고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에 말했지만 예수는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고친 거다. 너가 믿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자, 그리고 나서 관리의 집에 들어갑니다. 25절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여기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우리가 다 아는 거? 달리다 굼. 그죠? 아, 우리 종아 화이팅. 달리다 굼. 다른 복음서에는 달리다 굼이 나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더라. 마지막 9번째 두 맹인이 마지막이 아니군요. 하나가 더 있군요. 두 맹인이 따라오면 소리집니다. 다윗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에는 이 이름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그죠?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동일한 일이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간중간에 이런 말 많죠. 온 두루 성을 다니시며 귀신 들린 자 병자를 고치시더라. 이게 중간에 이음구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소경, 바디메오나 맹인을 고친 게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수십 개 이야기 중에 몇 개만 넣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바디메오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가서 제자가 됐다는 표현을 쓰고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어떻게 하시죠? 29절 만지십니다. 죽은 아이도 만지시고 소경도 만지십니다. 네. 자, 32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35절 같이 읽죠. 이게 계속 앞뒤로 병행구로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병행구가 뭐냐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0장이 제사 파송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파송하면서.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태복음 10장은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 그들이 어떤 출신이며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 당하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요한, 그죠? 사도 요한.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그는 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겠죠. 순교하지 않고 그냥 자살했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요. 마띠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고 행적에 10명은 순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인도에도 성 토마스 교회가 있고요. 참 희한한 게요. 그 초대교회에 순교한 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 이름을 세우신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보면 좋겠고 이 이름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름이 하나씩 이렇게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다른 이름이 왜 다른지 그리고 어떤 뜻인지를 한번 보면 그래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first name과 last name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했으면 안 했을 텐데 10제제를 한번 외워보시죠.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죠? 아닐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해보고 끝낼까요? 자, 한 명씩 해볼게요. 시작. 베드로. 그렇죠. 야고보, 요한. 그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또 야고보 하나 있죠? 알페 아들. 네. 그 다음에 또 안드레. 그러니까 형제끼리 외우는 게 좋긴 해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고요.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그죠. 바돌로메라고도 부르는 나다나엘이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아까 나온 9장에 마태 있고, 도마 있고요. 또 누가 있죠? 다데오 있죠.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자, 이제 한 사람이 누구죠? 열성당원 시몬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나인. 가나나인이라는 게 제로 그런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 관한 이야기, 시몬이 둘입니다. 원래 시몬이라는 베드로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원래 요한복음에 보면 일정에 보면 게바라고 불러주셨고요. 이 게바를 번역한즉 베드로예요. 같은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고 시몬이라는 뜻은 뭘까요? 그럼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10명의 제자를 좀 외워오시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빌립은 어디에 나왔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빌립아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좀 생각하면 열제자를 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2명에 관한 이야기가 행적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로 이 10장 다음 주에 제가 중국 심야에 선교를 가죠. 다음 주 한 주 휴강하겠습니다. 그러면 15장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거의 영하 20도 정도? 그죠? 20도라고 그랬나? 이승윤 선생님? 그죠? 예. 그래서 문자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실내에서 양말 2개 신고 패딩 입고 있으면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환경 좋아요. 목욕은 토요일 날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월요일을 갔다 금요일 날 와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좀 한번 부탁하려고 그래요. 좀, 한 번만 좀 머리 감게 해달라고. 그래서, 청년들 지금 오늘 샵에 가서 머리 안 감고 뿌리면 되는 것들 사고 막 그렇게 한다고. 아이, 더러,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약간, 저희가 가서 정말 많아요, 일이. 저도 8번 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 4타임, 4번 하고요. 악기팀이 또 악기를 한 1, 2, 3학년, 4학년에서 제가 보니까 10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예배부터 저녁까지, 수요일에 또 저녁과 음악회와 집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째 가면서 졸업생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 운남성 저기 2-3달 걸어가서 혹은 기차 타고 한 달 가서 자기의 그 산지족에 돌아가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년에 저 후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차를 사서 드렸어요. 저희가 풀로 다는 못했고 일부를 협조했고 제가 이제 꿈꾸기는 제가 그 1학년 때부터 본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운남성에 가서 개척할 때 우리 선교사님 부탁이 그곳에 저도 가서 같이 그 친구 개척하는 거 도와주고 기도하고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통역을 다 합니다. 4학년 되면. 그래서 그 친구들은 중국어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산지언어도 하고 그래서 그걸 4년 동안 외출도 안 되고요.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18살에서 22살입니다. 정말 눈이 초롱초롱한 애들이 정말 그 복음 하나로 와서 저희랑 만나서 지금 저희 청년 중에 또 2달 동안 가르치고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오는데 하여간 여러모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운영위원분들은 예배처 건축하시냐고 바쁘시고 저는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만 믿고 열심히 그러니까 장로님 3분만 제가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가서 정말 저희가 뜨겁게 저희가 또 청년들 12명 같이 저희 목회팀하고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